영적 성장이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굴곡과 미묘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 영적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기꺼이 그 안내자를 자처한다.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이들도 분명 많다. 하지만 그 진정성의 빛 뒤에는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영성을 거창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성격이어야 한다.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규율을 만들어 스스로를 올가매고 또 그 틀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하지만 영성의 본질은 그런 경직된 틀에 갇혀 있지 않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적 사람은 늘 미소 짓고 늘 참으며 늘 모든 상황을 평화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마치 성격이 없는 삶, 이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삶은 그런 식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때로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으며 불의를 마주할 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순간도 많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억지로 미소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높은 영적 단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감정을 눌러 외면하는 행위는 영성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은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침묵만이 영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수행자는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 물처럼 흐르되 때로는 바람처럼 방향을 바꾸고 불꽃처럼 스스로를 지키며 타오를 줄도 알아야 한다. 영성은 억누름이 아니라 자기 진실성에 충실한 선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높은 상태에 이르기 위해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내거나 누군가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모습에 스스로를 맞추려는 노력은 오히려 자유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겪는 또 다른 큰 착각은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끝없는 추구의 습관이다. 명상 중에 특별한 의식 상태에 도달해야만 하고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만 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해야만 가치 있는 수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고 늘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영적 진보란 위대한 목표에 다가가는 직선적인 여정이 아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 해방감 통찰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내부에 있었다. 거창한 폭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용히 드러난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경험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특정 감정을 없애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무감각해지고 더 공허해진다. 무감정한 삶이 자유와 깨달음의 상징이 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허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 전체의 흐름과 연결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신적인 것의 표현이며 의식이라는 하나의 바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파동에 불과하다. 우리 안에 고통조차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을 껴안는 순간 우리는 분리의 환영에서 벗어나게 된다. 많은 수행자들은 처음에 나는 몸도 생각도 아니라 의식 자체이다 라는 깨달음을 경험한다. 그것은 영적 탐색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의식을 내면에 따로 두고 몸과 마음을 그 외부에 있는 무언가처럼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분리된 또 하나의 이원성이 만들어진다. 의식이 몸을 지켜보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듯 느껴지며 이 상태가 최종적 깨달음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의식과 몸 생각과 감정은 본래 하나이며 서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같은 바다의 다른 물결이라는 사실을. 몸 안에서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위치, 가슴, 머리, 눈 뒤쪽 등의 감각조차도 사실은 단순한 느낌일 뿐이다. 우리의 본질은 특정 부위에 고정된 점이 아니라 경계 없는 확장된 존재감이다. 때로는 그 확장이 너무 넓어서 내 몸이라는 감각조차 느슨해지며 주변 세계와 아득하게 이어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것은 분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처럼 깊어지는 탐색 과정에서 지적 이해에만 의존하는 것도 큰 함정이다. 개념을 이해한다고 해서 의식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몸과 감각 에너지의 층위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탐구하는 과정은 단순한 생각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인식 전체가 흔들리며 변화하는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혼란 속에 있든 거기에서 도망치지 말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몸 안에서 나라고 느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 그 지점이 정말 나인가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상상했던 나의 형상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깨닫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생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허상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이 여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정답도 기준도 없다. 그저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그것이 영성이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용기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며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이다. 마치 지금의 순간은 불완전하고 어딘가엔 반드시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 가야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탐구한다면서도 정작 자신과의 거리를 넓히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끝없는 추구에 늪에 빠진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착지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자리의 본질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어떤 극적인 변화가 외부에서 번개처럼 내려와 나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흐르고 있는 실제를 깊은 눈으로 다시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명상을 할 때 특정한 상태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이들이 많다. 아무 생각도 없는 공백의 상태 끝없이 확장되는 의식 혹은 신비로운 체험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곧 그 사람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마음은 억지로 조작된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고 유지하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원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더 왜곡된다. 조용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더 큰 소음을 만들어내고 평온해야 한다는 욕망이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영적 탐색에서 중요한 것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불편함도, 잡념도, 슬픔도, 지루함도, 심지어는 저항조차도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감정은 비로소 그 자체에 생명력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내면의 흐름을 억지로 잡아 묶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순간 존재 전체와 조용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놓치는 내적 자유의 본질이다. 자유란 완벽한 감정 통제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억지로 긍정으로 덮어버리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유는 우리에게 온다.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감정에 지배되고 감정을 허용하는 사람은 감정과 함께 흐른다. 물은 자신이 흐르는 방향을 억지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어진 길을 따라 흐르며 그러는 동안 스스로의 형태를 잃지 않는다.
우리 역시 그렇게 존재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 영적 길에서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은 자신을 관찰자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경험할 때 커다란 해방감을 느낀다. 이 깨달음은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순간 또 다른 교묘한 분리가 시작된다.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행동하는 나를 모두 바라보는 무언가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되고 몸과 마음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관찰 대상처럼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분리는 단지 개념적 편의일 뿐 실제가 아니다. 관찰하는 의식과 관찰되는 몸, 생각, 감정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파도는 스스로를 물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도는 물이고 물은 파도이다. 우리 또한 의식이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경험이 곧 의식의 표현으로 나타날 뿐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가슴에서 느끼고 어떤 이는 머리 뒤편에서 느끼며 또 어떤 이는 눈 뒤쪽에서 느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감은 실제의 위치가 아니라 단지 감각의 패턴이다. 우리의 본질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 점에 묶여 있지도 않다. 어떤 순간에는 몸 전체로 확장되는 듯하고 어떤 순간에는 주변의 공간과 경계를 이루며 넓은 의식의 필드 속에 녹아드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의 환상이 옅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영적 탐색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어떤 철학이든 체계든 수행법이든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교한 설명을 듣더라도 그것이 몸과 감각과 에너지의 층위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내면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책을 100권 읽어도 삶이 그대로인 이유는 개념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영혼을 흔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변화하려면 개념을 믿는 대신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나라는 감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몸의 어느 지점을 진짜 나라고 느끼는가? 그 지점이 정말로 자아의 중심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몸으로 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던 중심은 잡히지 않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을 차례로 벗겨내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중심으로 다가간다.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개념을 내려놓는 길이다.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꾸미려는 마음도, 수행자를 이상화하는 마음도, 깨달음을 목표처럼 여기는 태도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삶은 다시 자연스러워지고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는 흐름이 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던 자유와 평화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영적 여정을 오래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마치 산을 오르듯 지금 나는 중턱쯤에 있나, 정상은 어느 방향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영성의 길은 그런 직선적이고 단계적인 경로가 아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은 지도도 없고 순서도 없으며 스승조차도 단지 방향을 가리킬 뿐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올바른 길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린다. 특히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재단하기 쉽다. 나는 왜 아직도 분노가 생길까?
왜 아직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내 명상은 늘 같은 자리만 맴돌까? 이런 질문은 자신을 자책하며 끝없는 부족함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영성의 문턱이 열린다. 영적 성장은 완벽함의 축적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깨달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며 불안이 찾아온다고 해서 수행이 무너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의 거리를 너무 두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흘러가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깊은 성찰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상을 만들어 그 틀에 맞추려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실제의 내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다. 내 모습이 이상과 다르면 그 차이를 숨기고 싶어지고 그렇게 숨기는 순간 진실성이 무너진다. 영성은 좋은 척하는 연극이 아니라 극도로 솔직한 자기의식이다. 그리고 이 솔직함은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진짜 용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자신 속의 분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잠기지 않는다. 감정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야 할 흐름이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면 지배당하고 허용하면 자유로워진다. 영적 길에서 아주 흔한 오해는 강렬한 체험이 깨달음을 준다는 믿음이다. 빛이 쏟아지는 듯한 경험, 몸이 사라지는 듯한 체험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순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적 성장의 핵심은 아니다.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경험은 금방 사그라들고 남는 것은 다시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특별한 경험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는 결국 현실을 잃고 또 다른 중독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영성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순간들의 조용한 각성이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산책하며 스치는 바람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을 감지하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런 섬세한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의 씨앗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경험을 가볍게 여기고 복잡한 이론이나 거대한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적 개념을 열심히 이해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며 지적 수준을 올리는 것이 성장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해는 언제나 체험보다 뒤에 온다. 마음으로 이해한 것만이 우리를 바꾼다.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은 단지 정보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스스로 어느 정도 진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성장한 줄 알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고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오늘 내가 이해한 것이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영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며 발견은 언제나 움직임 속에서 일어난다. 때로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탐구하는 단순한 과정이 더 깊은 통찰을 준다. 심장이 빠르게 뛸 때 나는 왜 그것을 나라고 느끼는가? 가슴이 답답할 때 그 감각이 정말 나의 감정인가? 아니면 단순한 현상인가? 생각이 끊임없이 흐를 때 나는 그 생각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복잡한 개념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나라는 감각이 얼마나 느슨하고 붙잡혀 있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것인지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한 점이 아니라 흐름이다. 한 형태가 아니라 변화다. 한 정체성이 아니라 무수한 경험이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다.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문이다. 감정은 혼란을 만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해온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메신저다. 모든 경험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넓히기 위해 온 것이다. 이런 통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이미 완전하며 결핍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완전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지고 특별해지려는 욕망도 사라진다. 그러면 남는 것은 단 하나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단순하고 담백한 존재가 바로 영적 자유의 정점이다. 많은 이들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존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긴다. 의식을 관찰자에 고정시키는 방식은 처음에는 큰 해방감을 준다.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새로운 자유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생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이미 깊은 경지에 올라선 듯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함정이 시작된다. 관찰자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느낌을 받는다. 나는 몸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것들을 바라보는 의식이다. 이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문제는 그 절반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오해하는 데 있다. 관찰자는 의식의 한 측면일 뿐 의식 전체가 아니다. 관찰자 자리에서 머무르면 자신과 세계 사이에 또 다른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 경계가 새로운 형태의 분리를 강화한다. 몸은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며 생각도 나가 아니라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와 계속 떨어져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깊은 차원의 진리는 나와 세계를 가르는 모든 경계를 녹여버린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경험 중 하나는 자신의 중심이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다. 누구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자아를 느끼고, 누구는 머리 뒤쪽에서 자신을 느끼며, 또 누구는 눈 뒤에 작은 점처럼 나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은 실제하는 자아의 위치가 아니라 단지 신체 감각의 패턴일 뿐이다. 그것을 자아의 중심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좁은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 진짜 본질은 특정한 지점에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몸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고 몸을 벗어나 공간 전체로 퍼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어떤 경계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개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확장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리의 환상이 옅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시야가 점점 밝아지면서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장창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의식은 몸속 어딘가에 갇혀있는 작은 점이 아니라 경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배경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행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지적 이해만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함정은 아주 교묘하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깊이 이해할수록 마치 깨달음에 가까워진 듯한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의 변화는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책을 100권 읽어도 강의를 수백 시간 들어도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깨달음도 자리 잡지 못한다. 사상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만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체험뿐이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석한다. 하지만 분석은 때로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
단순한 진실로 데려가지는 못한다.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해석에 빠지면 실제 경험은 흐릿해지고 개념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다. 진짜 변화는 마음이 아닌 몸의 층위에서 일어난다. 가슴이 죄어오는 순간 그것을 단순한 감각으로 느끼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의미 부여 없이 관통하는 것, 슬픔이 흐를 때 그것을 저항 없이 허용하는 것. 이런 단순하지만 깊은 체험이 의식을 바꾼다. 지식은 쌓이면 무거워지지만 체험은 쌓일수록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이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끈다. 따라서 어떤 개념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감정은 나인가? 정말로 나는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가? 정말로 생각은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들을 몸으로 탐구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거의 모든 것들이 단지 지나가는 현상들일 뿐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 현상들이 너무 익숙해 나처럼 느껴졌을 뿐 본질적인 나는 결코 그런 형태로 제한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면에서 조용한 확장을 느낀다. 무언가가 열리고 무엇인가가 풀리고 오래된 신념이 부드럽게 무너진다.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이 아닌 넓은 공간을 경험한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된다. 더 이상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두려움도 없다. 그저 흐르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태도만 남는다. 그 허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리가 드러난다. 억지로 찾을 필요도 만들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깊은 확신에 닿는다. 성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방해하던 장막이 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 장막이 걷히면 우리는 원래부터 광활했던 자신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영적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또 하나의 착각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더 고요하고 더 중립적인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영적인 삶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영성의 본질은 도달이 아니라 인식이고 획득이 아니라 벗어남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변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고 그것을 가리고 있던 신념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잡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이다. 내려놓을수록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원래의 자신과 가까워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히 여겼던 안정감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나라고 믿어온 감정 패턴 사고방식 정체성은 비록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일종의 안전 영역처럼 작용해왔다. 익숙함은 때로는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정말로 이 익숙함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려놓음은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낡은 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용감한 선택이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올 때 억누르지 않고 그 통증을 관통하는 것,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상을 깨뜨려야 할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려놓음의 형태다. 어떤 이들은 영적 성장이 마치 항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여정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일 때가 많다.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잔재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편하며 때로는 자신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문이 열린 순간이다. 감정이 드러날수록 그것은 더 이상 숨겨져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왜 아직도 분노가 올라오는가? 왜 아직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나는 수행을 해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가?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감정이 사라져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성장이 일어난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통해 자신을 규정짓는 방식이다.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공간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다. 우리가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을 잡아주는 존재다.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 말하려는 메시지를 듣는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진실을 외면해 왔는가? 어떤 부분이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았는가? 이렇게 감정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작업의 핵심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적 성장은 비교를 통해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인의 깊이, 타인의 통찰, 타인의 깨달음 수준을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끝없는 열등감 속에 빠진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 동요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매우 깊은 명상 상태에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또 누구는 항상 고요하고 안정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외형적인 모습은 실제 깊이와 거의 관계없다. 영성의 길에서 가장 깊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도 말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고요한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도 혼란을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꾸미지 않는 사람이다. 빛을 말하기 전에 그림자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다. 평온을 추구하기 전에 혼돈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본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완벽한 모습에 매료돼 그를 따라가려 한다. 그러나 영적 길에서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 누군가의 깨달음은 그 사람의 경험일 뿐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진다. 영성의 흐름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나아가는 나선과 같다는 사실을. 같은 지점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 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층위를 하나씩 밝히고 그 밝힘 속에서 현실을 새롭게 경험한다. 결국 영적 성장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잊지 않는 길일 뿐이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감정이 흔들려도 괜찮고 때때로 길을 잃어도 괜찮다. 삶은 우리가 몰랐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영성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도록 갈망해온 평온의 뿌리를 발견한다. 그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깊이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 안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는 시끄럽지 않다. 외부의 소음처럼 우리를 흔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마치 먼 곳에서 부드러운 울림이 전해지듯 속삭인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말라.
이 단순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종종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지금을 다르게 만들고 싶어 하고 지금을 뛰어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영성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다.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 귀환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한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잠잠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소음이 들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다. 감정을 바라보면 가라앉을 줄 알았지만 더 거세게 밀려올 때가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온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억눌러 왔던 아픔과 상처가 쏟아지듯 올라오기도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까?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이 길이 열린 증거다. 우리가 억눌렀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된다. 힘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그 감정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다. 통증이 떠오르는 것은 후퇴가 아니다. 그 통증을 고요히 바라볼 만큼 강해졌다는 증거다. 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진실을 보여준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삶을 감정의 소멸로 오해한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지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영성은 감정에서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슬픔이 찾아와도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분노가 흘러도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여유. 바로 그것이 감정의 해방이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생명력의 흐름이다. 구름처럼 생겨났다가 바람처럼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바꾸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흐르게 두면 된다.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한다. 나는 감정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관찰자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관찰자는 의식이 가진 하나의 능력일 뿐 의식 자체는 아니다. 의식은 관찰자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자유롭다. 관찰은 분리를 전제하지만 의식은 분리를 초월한다. 관찰자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일시적인 단계일 뿐 영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는 몸이기도 하고 몸이 아니기도 하다. 나는 감정이기도 하고 감정이 아니기도 하다. 나는 생각이기도 하고 생각이 아니기도 하다. 즉,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 진리에 더 가깝다. 분리의 감각은 깨달음의 초입을 열어주지만 통합은 그 길의 끝을 보여준다. 우리는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하나가 되어 자유로워진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존재하며 확장된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침묵을 잃지 않게 된다. 그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고요한 상태다. 그 고요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힘이다. 이 고요함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며 감정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바뀐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혼란스럽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킨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딘가로 가려 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오히려 지금의 이 순간이 목적 그 자체임을 알게 된다.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그 자리를 깊은 안정감이 대신 채운다. 그 안정감은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삶이 흔들릴수록 빛나는 중심이다. 이 중심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으로도 지식으로도 기술로도 만들 수 없다. 다만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다. 그 상태를 많은 이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삶 전체가 더 이상 숨지 않고 감추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게 된 순간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던 자유는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영적 여정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종종 어떤 정답에 가까워졌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은밀한 함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영적 우월감이다.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고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 마치 자신은 더 깨닫고 더 알고 더 높이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의 문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아가 구축되는 순간이다. 자아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을 한다. 때로는 희생자의 모습, 때로는 구원자의 모습, 때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교묘한 디가이스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가면이다. 나를 특별하게 하는 모든 생각은 영성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영성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만든다. 모두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하고 그 본질은 더 높고 낮음을 논할 수 없는 상태다. 누군가는 명상을 오래 했고 누군가는 깊은 체험을 했고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본질의 깊이와는 무관하다. 본질은 늘 동일하게 언제나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리에 빠진다. 저 사람은 아직 의식이 낮아. 저 사람은 자기 감정도 통제 못하네. 저 사람은 아직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런 속삭임은 겉으로 보기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지만 사실은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자기를 다시 확인하려는 마음, 스스로의 깨달음을 지키려는 마음, 흔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방어적 구조다. 영성은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는 길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는 길이다. 그 솔직함이 부족할 때 우리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런 안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안정은 인정에서 나오지 않고 타인을 낮추는 데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조용한 허용 속에서만 피어난다. 이 허용의 힘은 우리가 내면의 충동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꿔놓는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에 흔들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런 순간 영적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분명 옳을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이 말들이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고통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진짜 영성은 고통을 용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다. 고통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슬픔이 왔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신호이며, 분노가 왔다면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이며, 두려움이 왔다면 아직 안전하지 않은 내면의 공간이 있다는 신호다. 영성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자라면 우리는 서서히 자신을 규정하던 수많은 믿음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 믿음들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민하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약하다. 이 모든 생각들은 실제의 나와 무관한 허상들이다. 실제의 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나를 전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 몸의 감각이 흔들려도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 마치 넓은 하늘이 구름을 품듯 우리는 모든 경험을 품지만 어떤 경험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무감정의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삶이 더 풍부해지며 경험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기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기억한다. 이 중심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 중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어떤 감정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공간, 어떤 생각이 와도 가려지지 않는 빛,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 어떤 혼란에도 잠기지 않는 의식의 바탕. 이 바탕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생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이 바탕 위에서 춤추는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파도를 없애야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바다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 감정과 생각은 의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표현되는 방식일 뿐이다.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감정이 솟구쳐도 그것이 나의 본질을 흔들 것이라는 걱정이 사라진다. 우리는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성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은 단지 그 흐름을 방해하던 벽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뿐이라는 것을. 영적 길을 오래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깨달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마치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더 높은 진리가 있으며 나는 그곳에 도달해야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욕구는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깨달음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던 무수한 개념과 두려움이 벗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변화는 극적이고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깊은 체험이나 비범한 감각을 추구하며 평범한 일상을 단지 수행이 부족한 상태로 느끼곤 한다. 그러나 진짜 영적 성장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일어난다. 호흡이 가라앉는 소리, 나무잎이 흔들리는 빛, 누군가의 손끝에 묻은 따뜻함,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요한 연결감. 이런 순간들이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준다. 우리가 감정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착각한다. 슬픔이 오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분노가 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이 오면 수행이 무너졌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문제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억눌린 공간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영성은 감정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다.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이 나를 전체로 규정하지 않도록 바라보고 그 안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감정은 스스로 형태를 바꾸고 더 이상 우리의 내면을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처럼 흐르게 된다. 이는 무감각이나 회피가 아니라 진짜로 감정을 이해하는 상태다. 슬픔을 허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깊어진다. 분노를 태연히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단단해진다.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함정이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어떤 상처가 원인일까? 이건 무슨 패턴이지? 이런 끝없는 분석은 결국 다시 머릿속의 미로로 돌아가게 만들 뿐 진짜 감정의 본질을 느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할 대상이다. 해석은 상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이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상처는 오직 우리가 그 상처의 온도와 질감을 직접 느낄 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진실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열린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과 맞닥뜨린다. 바로 나라고 느끼는 감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변하며 얼마나 고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가슴이나 머리 혹은 눈 뒤 언저리에서 나를 느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감각적 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형성된 신경적 패턴일 뿐이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어느 순간 옮겨 다니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던 형체가 환영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의식의 경계는 부드럽게 풀리고 확장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나를 몸의 내부 어딘가에 가둘 필요가 없어진다. 의식은 몸 안에 갇혀있는 작은 점이 아니라 경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광대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전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영적 성장에서 가장 깊은 변화는 나라는 감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물론 이것은 자아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넓고 더 포용적인 형태의 자아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전에는 몸과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모두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 나라는 감각은 점점 고여있는 물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하기 시작한다. 고정된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살아있는 의식의 움직임이 채운다. 이를 체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더 이상 내게 갇혀있지 않다. 이때 우리는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모든 상황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탐구의 기회가 되고 모든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의 깊이를 보여주는 창이 된다. 내면의 흔들림조차도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확장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파동처럼 느껴진다. 삶이 나를 밀어붙일 때조차 그것은 나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넓히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조용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인다. 영적 성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나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장막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자유가 열린다. 영적 여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머리로는 이미 모든 개념을 알고 있고 수많은 책을 읽었으며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의식의 구조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삶 앞에 서면 여전히 흔들리고 감정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고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진다. 하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머리의 이해가 아직 몸과 감각과 삶의 흐름 속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진짜 영적 변화는 지적인 깨달음이 축적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몸으로 흘러들어가 우리 전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그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전환들이 반복되며 쌓여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의 새로운 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미세한 전환들은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나 극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사소한 순간들에서 드러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된 순간 불안이 올라왔지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었던 순간 스스로를 비난하려는 목소리가 올라왔지만 그것이 단지 오래된 패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목소리와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바로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원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이처럼 작고 조용한 변화들의 누적에서 태어난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움직임으로 성장하듯 우리의 의식 또한 조용한 자리에서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곤 한다. 바로 영적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초월했어. 나는 이제 분리를 느끼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에고가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선언들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면의 진짜 검증 없이 만들어진 결론일 뿐이다. 진짜 자유는 선언에서 오지 않는다. 삶 앞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반응이 바뀔 때 비로소 자유는 현실이 된다. 그리고 이 현실적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우리 대신 증명한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감정이 다시 격렬하게 올라올 때,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다시 드러날 때 우리는 또 한 번 깨닫는다. 아,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영적 탐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한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의하고 싶어 했던 마음 스스로를 성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싶어 했던 마음 남들과 비교해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평가하려 했던 마음,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결국에는 불안을 감추기 위한 시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짜 안정은 설명이나 정의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고요한 중심에서만 온다. 그 중심은 애써 만들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전혀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나를 괴롭히던 감정이 이제는 나를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자로 느껴지고, 예전에는 두려웠던 상황이 이제는 내 내면을 더 크게 여는 기회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고통이 데리고 가려는 방향을 조용히 따라간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용기가 생길 때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삶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다. 삶은 더 이상 나를 판단하는 무대가 아니다. 삶은 나를 확장시키기 위한 연속된 초대가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성장과 깨달음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의식이 넓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감정이나 생각을 나라고 제한하지 않으며 더 이상 특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흐르는 의식의 장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경험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아프지만 사라지지 않으며 방황하지만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목적지를 찾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목적지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준 미세한 신호들 위에서 천천히 조각되어 탄생한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완성한다. 우리가 찾고 있던 모든 것, 평온, 자유, 명료함, 사랑은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진리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을 뿐이다. 영적 탐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미묘한 차원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익숙해지고 또 다른 단계가 우리를 부른다. 바로 관찰하는 나의 자리를 내려놓는 단계다. 많은 사람들은 관찰자의 자리를 깨달음으로 오해한다.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고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큰 해방을 느끼지만 이 해방은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 관찰자는 관찰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관찰자에 머무르는 순간 의식은 여전히 분리의 구조 속에 갇혀 있다. 나는 이것을 관찰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성립하는 한 나와 경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긴다. 이 경계는 미묘하고 투명하지만 여전히 고립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어느 순간 이런 혼란을 겪는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허하다. 감정을 초월했는데 왜 삶의 색이 흐려지는 걸까?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깊은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분리된 관찰자로 존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삶을 깊이 살아내게 하지는 못한다. 진짜 전환은 관찰자마저 사라지는 순간 일어난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라는 개념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험이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공간 자체가 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더 이상 삶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로 나의 움직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 나라는 감각도 의식의 바다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삶 앞에서 오히려 더 유연해진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막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면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몸이 반응하면 그 반응을 평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흐름 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중심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중심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중심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품질을 갖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넓은 여유와 깊은 침착함을 유지하게 된다. 이 차이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침착한 척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이다. 우리가 감정에 저항할 때 감정은 더 강해지고 우리가 감정을 받아들일 때 감정은 본래의 흐름을 되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에 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자유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여정으로 바뀐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상황이 이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처럼 느껴지고 피하고 싶었던 감정이 이제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진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의식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생 읽어온 책이 사실은 우리에 의해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삶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삶을 창조하고 있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언제나 진실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에서 모든 혼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고통이 다시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의 신호로 보지 않고 깊은 자각을 향한 초대로 보게 된다. 혼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고 더 넓은 의식으로 확장되기 위한 문턱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영성의 목적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이를 갖추는 것이다. 이 넓이는 감정의 폭발 속에서도 유지되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조용히 깃들어 있으며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줄곧 찾았던 내적 평화이며 그 평화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도달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던 것이다. 결국 영적 여정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목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진실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안다. 우리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만 그 길 위에서 더 깊이 깨어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영적 탐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미묘한 차원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처음에는 자유를 찾고 싶었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고 혼란 속에서 밝은 답을 얻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자유와 고통의 소멸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며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깊은 의식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복잡한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는 대신 그 흐름을 더 깊게 듣고 따라가게 된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르듯 우리의 의식도 억지로 조작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예전에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보면 즉각적인 불편함이나 방어심이 올라왔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묘한 연민이나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아, 이것이 변한 것이구나. 변화는 소리 없이 설명 없이 일어난다.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의 주기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또한 말없이 성숙해진다. 우리는 이제 이해한다. 진짜 성장은 결코 의지의 결과가 아니다. 성장은 우리가 저항을 내려놓고 삶의 움직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그러나 이 성숙한 단계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미세한 함정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의식적 회피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잘 설명하고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잘 관찰하게 되면 마치 그 감정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느끼려 한다. 슬픔이 올라오면 이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분노가 생기면 이것은 단지 지나가는 에너지일 뿐이라고 단정하며 고통이 찾아오면 이 또한 의식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성숙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여전히 감정과 완전히 마주하길 두려워하는 섬세한 회피가 숨어 있다. 감정을 개념으로 정리해버리면 우리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통합은 감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감정이 실제로 몸을 통과하도록 허용할 때 이루어진다. 설명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치유는 몸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깊이 치유될 수 없다. 관찰은 분리를 만든다. 관통은 연결을 만든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감정을 머리로 정리하는 대신 몸으로 겪는 순간에 온다. 그 감정이 가슴을 누를 때, 배를 당길 때, 목을 조일 때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그 감각 속으로 조용히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는다. 감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느껴지기를 바라는 에너지였음을.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넓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정이 클수록 나는 더 넓어진다. 고통이 깊을수록 나는 더 깊어지며 혼란이 강할수록 내가 품을 수 있는 삶의 색깔이 더 다채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의식의 자질이다. 고통을 피하는 대신 포용하는 능력, 혼란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결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의 흐름을 느끼며 함께 머무는 힘. 이 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 삶 전체가 더 부드럽게 흐르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며 과거에는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더 이상 미움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저 자기 내면의 깊이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 깨어남의 속도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깨어남과 잠듦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비교는 사라지고 경쟁은 사라지고 판단은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는 부드러운 연민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연민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가 분노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본다. 누군가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혼란이 얼마나 외로운 상태인지 이해한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은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진다. 이것이 진짜 깨달음의 첫 징후다. 깨달음은 빛나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을 갖는 것이다. 결국 영적 성장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는 과정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며 혼란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을 통해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며 더 깊은 자유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게 된다. 나는 완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뿐이다. 영적 탐구의 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은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변화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왔다. 변화는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진실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을 비난하며 다시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을 조절하려 한다. 나는 더 침착해야 해. 나는 감정적이면 안 돼.
나는 항상 명료하고 지혜로워야 해. 이런 문장들은 겉으로는 성장을 향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통제일 뿐이다. 영성은 통제가 아니라 이완에서 시작된다. 삶을 더 잘 다루는 능력은 억누르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그러나 허용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허용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현실을 명확히 보려는 용기이다. 슬픔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밀어내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그 감정이 어떻게 몸을 통과하는지 느낀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한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불안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불안이 몸 안에서 어떤 형태로 진동하는지 바라본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단순히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해방이다. 해방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예전에는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과정을 그저 배경에서 지켜보는 여유가 생긴다. 예전에는 감정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들었던 반면 이제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파도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예전처럼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에너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두려움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느낀다. 삶이 나와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모든 것이 나를 밀어붙이기보다 나를 확장시키고 있다. 내가 삶을 조작하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의식의 뿌리에서 일어난 실제적 변화다. 우리가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들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저항은 흐름을 막고 흐름이 막히면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저항이 약해지면 우리는 삶의 리듬을 듣기 시작한다.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조작하려 하지 않고 삶과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이 춤은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명상도 특정 수행도 고요한 자세도 이 춤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삶이 우리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타인을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평화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부드럽고 밝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력하지 않는 변화다. 가장 깊은 변화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깨달음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감정의 통합이다. 감정이 없어지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감정은 우리의 생명력의 일부이고 그 생명력은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감정을 무시하거나 제거하려는 태도는 곧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다. 진짜 통합은 감정의 존재를 환영하는 데서 시작된다. 분노가 오면 그 분노를 잠시 자리에 앉혀놓고 바라보며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이 주는 깊이를 그대로 느끼며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이 품은 진실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조용한 진실 하나와 마주한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길이다. 우리는 한 번도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고, 한 번도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으며, 한 번도 진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다만 잊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기억을 서서히 되찾고 있을 뿐이다. 깨달음은 도착이 아니라 기억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아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점점 밝아질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이미 완전했고, 이미 충분했고, 이미 깊었다는 사실을. 영적 탐구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수행법을 배우고 더 많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머리로 접근하는 순간 답을 숨기기 때문이다. 머리는 항상 분리와 분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분석으로 쪼개어지지 않는 전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개념의 영역에서 벗어나 몸의 영역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으로 묻지 않고 삶 속에서 그 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경험 속에서 이 질문은 의외로 단순한 방식으로 답을 드러낸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모든 생각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빈 공간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마주한다.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 이미지도 흐르지 않으며 아무 설명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깨닫는다. 아, 이것이 내가 두려워했던 정적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근원 같은 자리였구나. 우리가 흔히 공허라고 오해했던 그 자리는 사실 가장 충만한 곳이다. 감정이 떠오르면 그 감정을 비추는 바탕이 되고 생각이 솟구치면 그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배경이 되며 육체의 감각이 움직일 때도 그 감각을 품는 열린 공간이 된다. 이 공간은 변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흐름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식이라고 부르는 자리다. 이 자리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우리는 이전처럼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잠기지 않으며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패턴을 점차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멈추는 것도 아니며 삶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주체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이전처럼 좁은 관점 속에 갇히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더 넓은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마치 파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 또한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착각에 빠진다. 바로 나는 더 이상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영성을 잘못 이해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진짜 성숙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 슬픔이 찾아오면 이전보다 더 깊이 느껴지고 기쁨이 찾아오면 더 생생해지며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인식된다. 감정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초월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용기에서 생긴다. 이 용기는 우리를 또 다른 발견으로 이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자신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패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을 특정한 성격, 특정한 과거, 특정한 취향, 특정한 역할로 정의해 왔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우리의 본질은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도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의식의 장이다. 의식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경험을 비추고 품을 뿐이다. 이런 체험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좁은 틀 안에 가두지 않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된다. 나는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될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삶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전처럼 상처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도, 누군가의 날선 태도도, 누군가의 무심함도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해는 연민으로 이어진다. 연민은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본질적 동일성을 느끼는 깊은 인식이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아팠기에 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태도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 남는다. 이러한 인식은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 뿐 아니라 더 자유롭게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미래의 목표로 자신을 추동하지도 않는다. 삶은 더 이상 성취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여정이 된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순간을 더 깊이 살아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삶과의 관계가 바뀌면 우리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더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되고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며 더 분명한 내적 안내를 듣게 된다. 이것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한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하게 깨닫는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모든 진실은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었고 단지 그 진실을 가려왔던 두려움과 믿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어떤 극적인 순간이나 압도적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바람이 스치는 듯한 미세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안다. 아, 나는 돌아오고 있었구나. 원래 자리로, 본래의 나로. 영적 여정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과 마주한다. 그것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억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간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걱정하며 이 두 흐름 사이에서 머물기 때문에 현재의 힘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오직 지금의 감각, 지금의 숨, 지금의 인식 속에만 살아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끌어안고 무너지지 않으며 미래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과거는 기억 속의 그림자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다. 우리의 힘은 이 그림자나 가능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의 자각 속에 있다. 하지만 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앞의 순간을 경험하기보다 그 순간을 해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분석하려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의미를 찾으려 하며,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진위를 따지려 한다. 그러나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어느 것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오면 생각을 허용하고, 감정이 오면 감정을 허용하며, 몸의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허용이 바로 집중의 시작이며, 집중은 곧 존재로 이어진다. 존재는 해야 하는 것들 멈출 때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의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삶의 사건들은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는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이상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고, 불편함이 찾아오면 피해야 하는 신호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안내처럼 느껴진다. 문제도 안내이고 불편함도 안내이며 심지어 고통마저도 안내다. 안내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꾸짖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삶을 신뢰하게 된다. 삶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겨두었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움직임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가 생기면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예전에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쉽게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말과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이나 상처 혹은 외로움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공격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방어적일 만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가 냉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여행을 하고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 그 존재는 우리처럼 흔들리고 우리처럼 아프며 우리처럼 사랑을 원한다. 이런 시선이 생기면 관계는 적대가 아니라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 연결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연결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긴장이 풀리고 열린 상태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친절하려 할 필요도, 억지로 이해하려 할 필요도 없다. 이해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다.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열린 상태는 더 깊은 차원의 자유로 이어진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이 좁아지지 않는 상태다. 슬픔이 와도 우리는 열린 상태로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와도 우리는 그 분노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으며,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는 강력한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긴다. 저항이 사라질 때 에너지는 더 이상 내부에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한다. 이 흐름이 깊어지면 우리는 마치 큰 강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삶을 더 부드럽게, 더 생생하게, 더 온전히 경험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평화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던 자유는 감정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넓이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원하던 사랑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긴장이 풀릴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 모든 깨달음은 거대한 결론으로 폭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절대적인 확신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변화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낸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 영적 여정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길을 바라보게 된다.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평화를 얻기 위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경험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이 길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평화도 찾고자 했던 사랑도 불확실한 삶 속에서 갈망했던 안정감도 사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만 두려움과 기대 비교와 집착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을 통해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을 더 부드럽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예전에는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감정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혼란을 실패로 여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이해한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고 모든 감정은 우리가 잊어버린 자신을 다시 불러내기 위한 신호였다. 고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있었고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용기를 보여주는 문이었다. 삶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고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 사실은 삶이 우리를 더 본질적인 자리로 이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깨어남의 과정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성숙의 흐름이라는 것을. 누구도 이 길에서 뒤처지지 않고 누구도 이 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며 누구도 이 길을 잘못 걷고 있지 않다. 각자의 리듬과 방식으로 각자의 상처와 빛을 통해 우리는 모두 같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으며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존재가 같은 바다의 파도처럼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마음은 조용해지고 삶은 조금 더 투명해지며 경험의 깊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다.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고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것들이 흐르는 공간은 훨씬 더 넓어졌다. 분노가 와도 파도처럼 스쳐 지나가고 슬픔이 와도 바람처럼 사라지며 두려움이 와도 더 이상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생각을 제거하려 하지 않으며 삶을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에도,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바쁜 거리 속을 걸어갈 때에도, 심지어 혼란스러운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이 자유는 스며든다. 자유는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끊임없이 내려앉는 미세한 빛과도 같다. 우리는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삶이 곧 우리이며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 깊은 인식은 우리를 다시 인간적인 자리로 데려간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솔직하게 울고,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더 명확하게 살아가기 위해. 영성은 인간을 초월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인간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신성함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 안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신성함은 특별한 순간이나 신비한 체험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완전히 허용하는 순간 태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조용히 속삭이게 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열쇠가 된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감각, 지금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평화였고,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였으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달해야 할 목표를 좇지 않는다. 도달해야 할 곳은 언제나 이미 우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 속에서 삶은 더 이상 불완전한 퍼즐이 아니다. 모든 조각이 이미 제 자리에 있으며 모든 순간이 완전했고 모든 경험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제야 미소를 짓는다. 우리가 찾던 진실은 먼 곳에 있지 않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여정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